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 우리가 병원에 정인건진을 하러 가잖아요. 특별히 또 평상시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을 정인건진하러 가고 또 검진 때가 돼서 가면 문제가 이제 그 결과가 나올 때 참 긴장이 됩니다. 그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긴장이 되고 또 그 결과를 또 들었을 때 어떨 때는 또 마음이 좋지만 어떨 때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적 건강 검진 그리고 처방입니다. 처방.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단, 첫 번째 하나님의 진단은 뭐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정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죄인, 그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도 죄인,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누구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러면 어떠나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는데 자기도 예외 없이 죄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죄 아래 있다라는 이 뜻은요, 죄를 한번 짓는, 단순히 죄를 짓는 수준이 아니라 죄의 세력 안에,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한두 번 죄 짓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죄의 지배,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말씀은 이 죄의 노예의 상태, 전적 타락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모양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3장 10절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딱 선언하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말의 타락이요. 말의 타락.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목구멍, 입술, 입, 말입니다. 말. 특별히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죽인다는 거예요. 죽임.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여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연예인들 왜 악플 때문에 죽습니까? 그 마음 말로 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의 타락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말의 타락으로도 나타나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로버트 펠드만이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30년 동안 인간의 거짓말을 연구했습니다. 30년 동안 인간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우리는 10분에 3번 거짓말을 합니다. 책 제목이요. 10분에 몇 번 거짓말 한다고요? 3번. 요즘 좀 잘 지내세요? 아, 잘 지내요? 잘 안 지내면서. 아, 오늘 얼굴이 정말 이쁘시네요. 안 이쁘다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하라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하얀 거짓말 하는 이유가 뭐 상대방을 위한 것도 조금 있긴 있지만 그 사람은 좀 잘 지내려고 좋은 사람 돼보려고 때로는 귀찮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얀 거짓말도 하지만 사실은 진짜 나쁜 거짓말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거짓말 얼마나 잘해요. 거짓말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알아서 거짓말 다 하잖아요. 내가 안 했어요.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입으로 사람을 죽이고 우리 입속에 계속해서 거짓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를 흘리는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을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 행동의 죄. 그뿐만 아니라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행동으로 짓는 죄 때문에 파멸의 길이 열려 있고 평안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 행동으로 짓는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도 나타나서 다른 사람까지도 무너뜨리는 죄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영적 뿌리의 타락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앞에 하나님 다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그 앞에 다 하나님 있다 생각하면 우리 죄 안 지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경외한다 하지만 때때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너무하네. 인간이 다 타락했다 그러고 다 나쁘다 그러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나라도 위인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열사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도 다 타락했단 말이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것까지도 염려해 두고 10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거 내 생각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이 뭐로 시작됩니까? 기록된 바로 시작돼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부터 18절까지 이 구약 성경 인용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이 짧은 본문만 이렇게 많이 인용되는 거는 이 본문밖에 없어요. 가장 짧은 구절 안에 가장 많이 인용됐어요. 시편 말씀, 잠언 말씀, 특별히 이번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시편은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시편이잖아요. 찬양하는 입술인데 그 입술이 더러움들을, 죄악들을 고백하는 그 시편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괜찮은 사람이 있고 나도 좀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타락했고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이제 우리나라 부산에서 일본까지 수영을 하러 가요. 수영으로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수영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사람 빠져 죽을 것 같고, 우리 이 중에 수영 잘만하면 우리 예사 이런 애들은 잘할 것 같아. 그냥 봐도 잘해 보이잖아요. 제가 많이 간다 쳐서 한 2km 가고 수영 선수 한 10km 갔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빠져 죽고 10km 가고 5km 가고 10km 갔다. 여러분 5km 10km 간다 해서 일본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괜찮은 것 같고 누구는 더 좋은 것 같고 누구는 나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일본 가다가 빠져 죽는 것처럼 하나님 수중에는 전부 다 그냥 도토리 키재고 사실은 빵점이에요. 빵점.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암 진단 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암인데 암인 줄 모르는 거.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암입니다 하면은 암입니다 죽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제 암이니까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성경이 너희들은 다 영적인 암에 걸렸어. 너희 전부 다 타락해서 너희들 다 죽어가고 있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붙잡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나갑니까? 결국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죄를 짓는 죄인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단은 뭐냐? 너희들 전부 다 타락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예수님의 십자가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본문 말씀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계속 이야기, 너 자, 죄인 계속 이야기하다가 21절부터 바뀌어요. 이제는 우리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데 여러분 원문에 보시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 전부 다 죄인인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마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이제 덧입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치료법 처방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죄를 가져가셨냐? 우리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좋은 천국 공짜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뭘 해야지, 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 논리인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를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렀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믿기만 해도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뜻은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로마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에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를 팔았어요. 우리가 파는 거 다 팔았어요. 생선도 팔고 고기도 팔고 뭐 야채도 팔고 이렇게 했는데, 로마 시대의 시장에서 우리가 팔지 않는 걸 팔았어요. 로마 시대 시장에만 파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들입니다. 사람을 팔았어요. 사람을. 저처럼 이제 나이 좀 있고 힘 못 쓰고 운동 못 한다 이러면은 한 50만 원, 뭐 30만 원. 쟤들처럼 힘이 세다. 근데 쟤들 한 100만 원. 힘없고 노인이다 그러면 10만 원. 이렇게 가격을 붙여놨어요. 사람을 세워놓고 쫙 세워놓고. 그래서 그 주인이 가가지고 이제 돈 주고 이제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자기 소유라서 마음대로 시키고 죽일 수도 있어요.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그냥 뭐 애완견보다 훨씬 못해. 그냥 진짜 개돼지. 개돼지. 지금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사왔어요. 근데 그 사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렀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셨냐?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뤘다. 이게 완성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테테네스타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노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신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는 게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회복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맥주감사주일.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 그 날인데 때때 우리가 감사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여기 봤던 단어들 나오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장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속량한다. 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에게 받길 원하시는 게 뭡니까? 찬송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찬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그치고 쇠 외양간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 하잖아요. 기뻐하겠다.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 주셨잖아요. 어제 초청대회를 이제 교회에서 했습니다. 초청대회 교회에서 우리 은한교회 청년들이 한 14명 온 것 같아요. 야, 와가지고 정말 너무 잘 준비를 해가지고 치열하게 정말 재미나게 너무 잘 준비하고 아이들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데 애들이 제일 좋아했던 시간이 제가 보니까 물놀이 게임이랑 경품 잔치였어요. 제가 경품 잔치에 축구공 준다고 그러니까 축구공 좋아요 했는데 도대체 무슨 축구공이냐. 축구공도 레벨이 있잖아요. 근데 애들 축구공 보는 순간 이제 눈이 뒤집혔어요. 너무 좋은 축구공. 지금 월드컵에서 사용하고 있는 축구공. 이 교회에서 주셨어요. 은한교회에서 경품 다 2개 다 끌어놨는데 애들이 그것만 보고 있어요. 다 저거 내고 저거. 그래서 이제 슛돌이들 축구하는 지금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슛돌이라 합니다. 그래서 슛돌이 중에 한 명이 그걸 가져갔어요. 난리가 났어.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만데 누가 뽑았냐? 우리 예음이가 뽑아버렸어요. 엄청난 그 실망과 이제 좌절에 이제 애들이 시달렸네. 야, 끝났다는 거야.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예음이가 이 아이들한테 딜을 했어요. 딜. 내가 축구공 줄 테니까 이제 찬양팀을 해라는 거야. 얘들을 축구공으로 샀어요. 사가지고 오늘 이 앞에서 찬양 다 했어요. 애들 다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공을 사가지고 찬양을 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한테 축구공만 주신 분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네, 그러면 우리는 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축구공 때문에 찬양하는데 우리는 생명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짐을 통해서 영혼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스케줄이 좀 바빴어요.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영기 목사님 수련회, 최영기 목사님과 또 가정의 지원 목사님과 함께 이제 화수목 그래서 이제 밤에 저녁에 이제 왔는데 이제 토요일이 초청잔치니까 토요일 애들 학교 안 가니까 금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전도지를 그래도 좀 뿌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전도지 만들어서 뿌리자. 그 기존에 있던 명함전지에 이제 라벨지 프린트해서 붙이면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밤늦게 와가지고 그 작업을 봤는데 이 스티커가 잘 안 떼져요. 그래서 밤 12시 넘어서까지 그걸 했어요. 그걸 하고 이제 피곤해서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이제 또 행정 처리하고 이제 주보 작업하고 또 애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금요일에 마지막 시험이었거든요. 빨리 맞춰가서 12시 20분까지 좀 내려갔어요. 또 이제 라면 전도 이제 사역하고 이제 잠깐 짬이 나서 이제 이게 올라가서 설교 준비를 하려니까 또 문을 닫아 이제 문 다 이제 정리했는데 전화 오는 거 전화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누가 아니야. 2시 반쯤에 목사님 어디 계세요? 왜 저를 찾겠어요? 라면 내놔라는 거지.
라면 끓이시고 또 한 5시 반쯤 되니까 전화가 들어왔어요. 누구지? 쟤들. 왜 전화 왔어요? 라면 끓이네 나랑. 그래서 제가 가서 라면을 끓여주고 짜파게티 끓여주고 또 비빔면 먹고 싶다 해가지고, 여러분 비빔면은 공정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이거 씻어야 돼. 또 씻어야 잘 씻어야지 이게 또 씻어서 이게 식혀야지 돼요. 그거 먹고 싶다는 또 어떻게 했어요? 해줬어요 제가. 다 해주고 이렇게 하고, 쟤들 또 누구 쓰레빠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지난주 주일에, 지금 저기 밖에 나가면 풀숲이 막 이렇게 땜빵이 난 데가 있어요. 쟤들이 1시간 동안 찾았던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슬리퍼 잊어버렸어요. 슬리퍼 찾아주세요. 저한테 슬리퍼 찾아달라요. 슬리퍼. 그러면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여! 막. 제가 집사람 저기 있지만은 제가 오늘도 이 아이패드를 어디에 놨던지 몰라가지고 찾고 다니는 인생인데, 저도 제 물건 못 찾는데 저보고 자기 슬리퍼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기 슬리퍼를. 그래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면 찾을 수 있다고 그 전날에 제가 토요일 날 기도하면 응답된다를 제가 가르쳤거든요. 바로 저한테 적용하더라고. 기도하면 찾을 수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잠깐 하고, 제가 순간 진짜 마음이 좀 힘들어요. 나 못 찾는데 하나님 제발 좀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내가 그 전날 얘기했는데 찾아야 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5분 만에 찾았어요. 5분 만에.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주저주저리 하냐면요, 여러분 희생과 섬김 없이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 영원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생명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분이 죽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죽어짐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희생당하고 내 시간을 들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미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미랄에 대해서 썩어짐을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상처받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 초청대회를 마치고 은한교회 청년들하고 저에게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눔을 했어요. 나눔을. 사람이 많아가지고 참 그 청년 리더가 지혜로워가지고 제가 나눔을 좀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6명씩 끊어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6명씩 소그룹을 나눔하고, 그 중에 이제 한두 명씩 뽑아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나와서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전부 다 웃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전부 다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보니까 20살 애들 나와서, 20살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발표는 자기 나이를 얘기했는데 20살이는 거의. 전부 다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보람이 된다고, 뭐 또 오고 싶다는 애들도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한교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 걸리고 돌아가면 또 1시간 반 걸리고 3시간 걸려요. 3시간 걸려요. 그 때 앞에서 밖에 나와가지고 물놀이 한다고 벌겋게 익었고 계속 뛰어다니고 힘들고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보람되겠어요? 생명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내려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섬길 때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섬기는 인생이 가장 복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처럼 섬기는 삶, 주님처럼 희생하는 삶, 주님처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동력하고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